마음이 힘들 때 듣기만 하세요.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쩌면 누구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을 듣지 못한 채 홀로 무거운 마음을 달래며 이 소리를 찾아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더 열심히 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 걱정에, 노후 걱정에, 마음 편히 쉴 날이 하루도 없었을 당신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처한 곳을 탓하기보다 그저 피어나는 일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자식들을 건사하고 일터에서 버티며 삶의 거친 파도를 몸으로 막아내셨지요. 그 세월 속에 새겨진 주름은 부끄러운 훈장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고 성실하게 생을 지켜왔는지를 증명하는 명예로운 기록입니다.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 자신마저 당신을 몰라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가만히 손을 가슴에 얹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그동안 참으로 애썼다. 너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우리는 늘 남의 시선에 나를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의 눈치, 이웃의 평가, 사회적 체면에 갇혀 정작 내 마음이 얼마나 멍들었는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비가 내리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듯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피로함과 고단함 또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떨쳐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내 마음이 지금 조금 지쳤구나 하고 가만히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잠시 벗어나 오직 당신만을 위한 고요한 시간을 허락하십시오. 그저 숨 쉬고 있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부처님의 성품이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보물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의 긴장을 풀고 편안히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일부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마음이 몹시 괴롭고 몸마저 천근만근 무겁다면 그것은 당신이 지금 아주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지 않은 것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말라 죽은 나무는 거센 태풍이 불어와도 비명을 지르지 않고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는 누가 발로 차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것들만이 흔들리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꽃이 피기 위해 살을 애듯 차가운 대지를 뚫고 올라와야 하듯 우리의 삶 또한 고통이라는 껍질을 깨뜨리며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해서 자신이 못났거나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고해라 하셨습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지요.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듯 인생이라는 바다에 시련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는 바다가 아니듯 고민과 아픔이 없는 삶 또한 살아있는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지난 세월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는 죽을 것만 같았던 커다란 파도들도 지나고 보니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스승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단함도 시간이 흐르면 어느덧 잔잔한 물결로 변해 당신의 발밑을 적실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 일도 없는 평탄한 길만이 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햇볕만 내리쬐는 땅은 사막이 될 뿐입니다. 가끔은 비도 내리고 천둥도 치고 거센 바람도 불어야 대지가 젖어들고 뿌리가 깊게 내려앉아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내리는 이 비는 앞으로 당신의 영혼을 더욱 푸르게 꽃 피우기 위한 단비와도 같습니다.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진정 외부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입니까?
우리는 종종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끌어와 괴로워하거나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못해 아파합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진짜라고 착각하며 그 그림자를 닦아내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힘든 마음이 들 때면 그것을 손님처럼 대접해 보십시오. 불청객이라 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화를 내면 그 손님은 더 크게 소란을 피우며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어서 오시게 당신도 잠시 쉬러 왔구려 하고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모든 감정은 인연이 닿아 스스로 떠나갑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슬픔도, 지금의 절망도 인연에 따라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 바람에 나라는 존재가 통째로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바람은 불어오되 사는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듯이 당신의 고귀한 본성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결코 훼손되지 않습니다. 지금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내뱉어 보십시오. 살아있기에 느낄 수 있는 이 감각, 살아있기에 흘릴 수 있는 이 눈물, 그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존재가 내뿜는 생명의 빛깔입니다.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당신의 심장이 뜨겁게 뛰고 있다는 것이며 당신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아주 귀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자신의 아픔을 가만히 안아주십시오. 아픈 곳을 쓸어내리며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하고 자신을 향해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이며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2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생을 쉬지 않고 달려오셨지요.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 가족을 챙기고 해 저문 뒤에도 내일의 걱정을 머리맡에 두고 잠드셨을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다 보니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 불안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풍요로운 밭도 매년 농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한 해는 땅을 푹 쉬게 두어야 흙이 기운을 차리고 다음에 더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어있음의 소중함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릇이 쓸모있는 이유는 그 안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방이 우리에게 쉼터가 되는 것 또한 벽 사이가 비어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그릇 안이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고 방 안이 짐으로 빽빽하다면 우리는 발을 뻗고 누울 수조차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힘든 이유는 그 마음의 방에 너무 많은 짐을 들여놓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억, 미래의 걱정, 자식에 대한 염려까지 단 한 뼘의 빈 공간도 없이 꽉 채워두고 사셨습니다. 이제는 그 문을 활짝 열고 바람이 지나가게 두십시오. 아무것도 담지 않은 텅 빈 마음으로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위한 가장 깊은 기도이자 수행입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 바닥이 보이지 않지만 가만히 두면 흙탕물은 가라앉고 맑은 물속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써 무언가를 해결하려 움직일 때보다 가만히 멈춰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능해지라고 강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무언가를 배워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바쁘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십시오. 겨울나무가 잎을 다 떨구고 벌거벗은 채 서 있다고 해서 그 나무를 보고 게으르다거나 쓸모없다고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무는 지금 가장 치열하게 안으로 에너지를 모으며 봄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당신도 지금은 인생의 겨울을 지나는 중일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당신의 내면은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스스로 보듬으며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채워넣고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는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돈을 벌어오지 않아도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해내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히 귀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 고요한 행위만으로도 당신은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오늘은 창밖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십시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그저 지켜보십시오.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존재하는 나 자신을 온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텅 빈 시간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힘을 내어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마십시오. 흐르는 물은 바위를 만나면 다투지 않고 돌아갑니다. 지금은 그저 흐르는 물처럼 스쳐가는 바람처럼 당신 자신을 편안하게 내버려두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의 하루는 경이롭고 당신의 생명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3부, 지금은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다리가 무거워지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길가에 선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앉아 흐르는 땀을 닦으며 잠시 바람을 맞곤 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무작정 끝을 향해 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때로는 멈춰서서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0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오셨으니 이제는 당신의 영혼이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검은고 줄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끊어지기 쉽고 너무 느슨하게 풀어두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긴장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면 마음의 병이 생기고 반대로 아무런 의지 없이 놓아버리면 삶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막막함과 피로함은 인생의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그 줄을 조금 늦추고 편안한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야 합니다. 쉬어간다는 것은 멈춰서서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걸음을 더 단단하게 내딛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저 산의 짐승들도 해가 지면 굴로 들어가 몸을 뉘이고 밤하늘의 달조차 구름 뒤에 숨어 빛을 아끼는 시간이 있습니다. 만물은 저마다의 주기에 따라 휴식을 취하며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자신에게만 그토록 가혹하신가요?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하지만 인생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자신만의 보폭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여정입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술래를 피해 숨어 있는 그 짧은 정적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며 가슴 설레어 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이 쉬어가는 시간도 세상의 소란함으로부터 잠시 몸을 숨기고 오직 나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소중한 정적의 시간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당당하게 대답하십시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밭에 새살이 돋아나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입니다. 상처난 자리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으면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가만히 두어야 하듯 세파에 시달려 헐어버린 당신의 마음에도 아무런 방해 없이 쉴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장성하여 둥지를 떠나고 세상에서의 직함이 사라진 지금 이 시기는 결코 상실의 계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처음으로 오롯이 나 자신으로 돌아와 진정한 휴식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의 계절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차려왔던 밥상을 치우고 이제는 당신의 영혼을 위한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어딘가에 집착하여 매여 있지 말고 물처럼 바람처럼 자유롭게 흐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지워버리고 발길 닿는 대로 걷고 눈길 머무는 대로 바라보며 쉬어가는 즐거움을 만끽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잘 쉬는 사람이 잘 사랑할 수 있고, 잘 쉬는 사람이 인생의 깊은 맛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고요한 순간이 당신의 남은 생을 더욱 향기롭게 만들어줄 가장 찬란한 휴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부,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밤이 깊어 창밖을 내다보면 집집마다 환하게 켜진 불빛을 보게 됩니다. 저 불빛 아래 사람들은 모두 웃고 떠들며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만 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하지요. 나만 빼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평온해 보이고 나만 유독 모진 풍파를 겪으며 사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담벼락 너머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사연 없는 집이 없고 아픔 없는 가슴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평온해 보이는 호수라도 수면 아래에서는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고 있듯이 사람의 인생 또한 겉모습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법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자식을 잃고 미친 듯이 울부짖던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부처님을 찾아가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지요.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을 찾아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너라. 그러면 아이를 살려주마. 여인은 희망을 품고 온 마을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두드리는 곳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은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소. 우리 집은 얼마 전 자식을 먼저 보냈다오. 결국 여인은 단 한 집도 예외 없이 죽음과 슬픔이 다녀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만 이토록 큰 슬픔을 겪는 줄 알았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 하나씩을 뚫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의 행복은 크게 보고 자신의 불행은 현미경으로 보듯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옆집 자식은 성공한 것 같고 친구는 노후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 상대적 박탈감에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남들에게 말 못할 자식 걱정이 있고 밤마다 남몰래 눈물 짓는 지병 하나쯤은 안고 삽니다.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생로병사라는 거대한 파도로부터 자유로운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외로움과 고단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지나가야 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오직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지지만 이것이 인류가 공통으로 짊어진 삶의 무게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과 악수하며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들도 저마다의 무게로 바람에 흔들립니다. 높은 산의 바위도 세월의 비바람을 견디며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나만 겪는 특별한 불행이라 생각하며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흘리는 그 눈물은 앞서간 수많은 성현이 흘렸던 눈물이며 지금 당신 곁을 지나가는 이웃이 마음속으로 삼키고 있는 눈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거친 바다를 건너는 동료들입니다. 옆 사람의 짐이 가벼워 보인다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내 짐이 너무 무겁다고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각자의 몫만큼 아파하며
각자의 방식대로 삶을 배워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괴로움이 밀려올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은 누구의 머리 위에도 머물지 않고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당신의 슬픔도 그 구름처럼 잠시 당신의 하늘을 지나가는 중입니다. 혼자만 아파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타인을 향한 자비심이 싹 트고 동시에 자신을 향한 따뜻한 위로가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겪는 그 아픔의 깊이만큼 당신은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아프고도 귀한 선물입니다. 오부,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은 캄캄하고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할지 막막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만 싶어지는 그런 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영원히 지지 않는 해는 없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겨울 또한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재행무상이라 부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극심한 통증도, 심장을 옥죄는 듯한 슬픔과 미움도 결국은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씻겨 내려갈 찰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지금은 당장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그저 한때 스쳐 지나갔던 소나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10년 전, 20년 전에 겪었던 그 큰 고민들을 지금도 똑같은 무게로 짊어지고 계신가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어느덧 그 상처 위에는 새살이 돋았고 당신은 그 고비를 넘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반드시 지나갑니다. 당신이 붙잡으려 애써도 지나가고 밀어내려 발버둥 쳐도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검은 구름을 보십시오. 구름이 아무리 짙고 무거워도 그 뒤에 있는 태양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구름은 흩어지고 태양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눈부신 얼굴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어둠도 결국은 인연의 바람에 실려 떠나갈 구름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졌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은 영원하기를 바라고 나쁜 일은 당장 끝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듯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은 곧 다시 올라갈 길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시련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그 시련에만 온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고통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 당신이라는 집의 주인은 아닙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서글프신가요? 자식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어 야속하신가요? 그 모든 감정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분노도 시간이 흐르면 무뎌지고 영원히 가슴을 후벼 팔 것 같은 슬픔도 세월이 흐르면 아련한 추억의 한 조각이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진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붓다의 제자 중 한 명이 삶의 괴로움에 대해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미소 지으시며 흐르는 물을 가리키셨습니다. 물은 바위에 부딪히면 깨어지는 듯 보이지만 결국 바위를 감싸 안고 다시 흘러갑니다. 당신의 삶도 그 물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고통이라는 바위에 부딪혔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며 썩어가지 마십시오. 아픔을 품은 채로 그저 묵묵히 흘러가다 보면 어느덧 넓고 평온한 바다에 닿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만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를 괴롭히는 이 가난도 지나가리라. 나를 아프게 하는 이 질병도 지나가리라. 나를 외롭게 하는 이 그리움도
결국은 지나가리라.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이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폭풍을 이미 견뎌온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당신은 기어코 이겨낼 것이며 폭풍이 지난 뒤에 맑은 하늘을 누구보다 평온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6부 천천히 가도 됩니다. 이제 우리의 긴 대화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여기까지 마음을 다해 들어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남들보다 조금 뒤처진 것 같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빨리 달린다고 해서 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걷는다고 해서 길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빨리빨리라는 주문에 걸려 살았습니다. 남들 학교 갈 때 가야 하고 남들 결혼할 때 해야 하며 남들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늘 누군가의 뒷모습을 쫓으며 숨가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봄에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찬바람 부는 가을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봄꽃이 화려하다 해서 가을꽃이 부끄러워하지 않듯 사람마다 자기만의 계절이 있고 자기만의 속도가 있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길에서도 조급함을 경계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강물을 한꺼번에 다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한 모금씩 천천히 들이켜야 갈증이 해소되듯 삶의 평온 또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자신을 아껴주는 것,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 진정한 치유의 길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 기운이 예전 같지 않음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걸음이 느려졌다는 것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길가에 작은 들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고, 말수가 적어졌다는 것은 내면의 소리에 더 깊이 귀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빠르게 달릴 때는 놓쳤던 인생의 참된 풍경들이 천천히 걷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모두가 같습니다.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평화를 맛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억지로 시간을 앞당기려 애쓰지 마십시오. 해는 제때가 되어야 뜨고 열매는 제때가 되어야 익습니다. 당신의 삶 또한 지금 이대로 충분히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깊은 잠을 청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창가에 비치는 햇살 한 줄기에 감사하고 정성껏 차린 밥상 한 그릇에 행복을 느끼는 그런 소박한 하루면 충분합니다. 대단한 성취가 없어도 화려한 보상이 없어도 당신이 평온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공덕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던 당신의 어깨를 이제는 스스로 다독여 주십시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아니, 천천히 갈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롭고 향기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